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8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에서 보면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소홀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낭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요,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해의 종착역에 마지막 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애쓴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할까요?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칠 때마다 손을 잡아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빛이 바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벽빛처럼 맑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답게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이런 돌아봄의 시간이 되면요,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잘 살았다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 먼저 생각나고요, 하지 말아야 했지만 했던 그런 나의 실수와 그런 잘못들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후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속에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감정 안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죠. 우리의 후회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칭찬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해를 수고한 사람들, 우리 애썼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좀 실수도 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함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실수하고 부족했던 거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먼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칭찬에 대해서 막 검색도 해보고 관련된 책도 보다가 예전에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하셨던 박어진 님의 쓴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나를 칭찬한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 박어진 님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자기의 살아온 모습을 긍정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칭찬했던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먼저 건강하게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았기에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했던 나 자신에게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를
재밌게 보낸 것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참 소소한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을 터득했기에 나는 하루하루를 재밌게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뭐 흥분될 정도로 짜릿한 일은 없었지만 일상의 그 일들이 늘 즐겁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남을 칭찬하는 능력을 가진 자신을 칭찬했다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점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훌륭한 점 한 가지 이상씩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칭찬할 때 칭찬받는 사람은 변하고 칭찬하는 자신도 변했음에 감사하고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박어진 님은요, 1년 내내 남을 축복하며 살았던 것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축복했던 사람, 칭찬했던 그 대상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고양이를 칭찬했대요. 그리고 참새를 칭찬하고 나무를 칭찬하고요, 심지어는 화단의 잡초까지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축복을 보내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칭찬했다라고 한 글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올해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지난주 말씀 사무엘하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3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4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경영에 대해서, 그리고 5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6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생활 원리에 대해서, 7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8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온 가족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10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11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12월에는 하나님 나라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송년의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만이 아니라 감사로 돌아봐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갔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내 생각과 의지에 치우쳐서 우리의 믿음 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걸음의 모자름에만 더 주목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 송년의 시간을 원망과 후회가 아닌 감사의 시간,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즐겼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막 장담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유행 가운데 귀를 더 기울였기 때문이죠. 간신히 숨을 돌렸다 싶은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다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징검다리 건너듯 문제에서 문제로 건너뛰느라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허둥지둥 그렇게 떠밀리면서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세상의 문화 때문에 더 분주하고 바쁜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남겼느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 직업이 성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이 뭐 법조인, 고위 공무원, 교수, 대기업, 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의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죠. 그 직업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보잘것없는 지위, 그런 직업, 직장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속단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면요, 그 살아가는 삶이 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남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 또 싸워야 되는 어떤 상대방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뭐만 남을까요? 외로움과 쓸쓸함만이 가득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사귐과 소통이 단절될 때 사람들은요, 그 헛헛한 마음을요 채워줄 대체물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대체물에 대부분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또 돈 되는 일에 출세를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헛헛함, 쓸쓸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성에 탐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의나 명분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체물로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곤하고 강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세상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써 수고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삶의 헛헛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헛된 수고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와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의 시인은요, 자신을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어떠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리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달라고 애원하죠. 자신의 처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생의 어려움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세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요, 이 시인이 외로움에 찌들거나 고통에 짓눌려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6편을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18절까지 가능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 나의 존재와 세상의 그 상황 가운데 막 괴롭고 슬프고 막 분노하고 막 두려우면서 비명 지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용과 용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라는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에는요 맡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시인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시편 86편에 시인은요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선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시인은요 나의 존재가 소망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워도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결과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편 86편의 시인의 그 고백처럼 그 시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인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평범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길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묻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그 고백은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걷고, 멈추라면 멈추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저항하라 하시면 저항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는 이 시인의 다짐은요, 그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어 가는 것이죠.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것은요, 남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둘 줄 아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하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스파게티가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었는데 제가 뜨려고 딱 하는 순간에 등장한 두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음이와 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먹고 싶은데 하음이와 미나에게 그 스파게티 양보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겠다. 어떤 맛이냐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그날 좀 지나서 정한 형제가 스파게티를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수고와 포기를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얽매이 있는 사람들, 그 압제를 풀어주려고 애쓰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주어진 삶을 한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나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더 큰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조급증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요,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충, 나비 유충, 번데기에 있는 그 나비를 억지로 그 번데기를 벗겼을 때 그 나비가 결국 날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내 조바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나비를 위한 것이 오히려 나비를 죽게 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소개된 영혼의 자서전을 쓴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을 놓고 기다릴지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물러설 때도 있는 것이죠. 세워야 할 때가 있지만 허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묻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요, 바로 감사와 경배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에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공들여 기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누군들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한동안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고통으로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휩싸여 본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연약한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그 실패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윽고 그 사람은 다른 이의 실패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현실은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는요, 우리 모두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한빛 공동체가 이제 우리의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내일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축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박어진 씨는 우리가 반성과 후회에 몰두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과 감사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그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원망보다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희망과 다짐으로 2025년을 진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웃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쓰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정말 잠잠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담아서 이 시간 조용하게 마음의 기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